할렐루야 빛소청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좋은 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온전히 주님만을 영광 높여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낮고 낮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십니다. 그 소망 되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복음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것 아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어사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길,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이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이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읍 그 이름 영원전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읍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읍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읍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보좌 앞에 모였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은 보좌 위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합은 당대 강력한 여리고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세상이 아닌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가운데서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기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청년들과 비록 함께하진 못하지만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는 청년들, 예배를 위해 준비하여 고생한 임리더 방송 미디어팀 찬양팀을 위로하여 주시고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 주시는 전도사님께 힘 주셔서 이번 한 주도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승리하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내일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김민석 전도사님과 홀리 찬양팀이 찬양 준비를 할 때 은혜 내려주시고 많은 청년들이 2월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월 마지막 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매주 주일 오후 1시 반부터고요. 10분 전부터 예배를 미리 준비하는 청년부 됩시다. 다음이요. 2021년 청년부 표어 러브 인사이드 사랑 안에 거하라입니다. 주제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인스타를 통해서 공지와 청년부 소식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38 마팔 부탁드립니다. 다음이요. 인스타그램 이벤트 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죠. 오늘이 마지막 일인데 카카오톡 채널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계좌로 해주시면 되고요. 청년부 누구누구 이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월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 오전 5시고요.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생일 해당되시는 분들은 예배 중에 생일이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대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임원을 찾아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입생 멘토 모집합니다. 신입 청년들의 청년부 예배 참여와 적응을 위해서 멘토가 되어주실 청년들 모집합니다. 짧은 기간으로 부담 없이 지원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많은 부분으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다면 임원에게 문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2월부터 매주 화요일 9시에 올 멤버 트레이닝이라는 이름으로 말씀 양육 진행하려고 합니다. 각 그룹 채팅방에 제공되는 중 링크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이전 목장 모임에서 했던 말씀 양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에 모임이 여러 가지가 생겨서 일주일 플래너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주일 밤에는 임원들이 한 달의 주제를 가지고 작은 나눔 진행하고 있고요. 화요일 밤 9시에는 전도사님께서 진행하시는 말씀 양육, 그리고 목요일 밤 9시에는 인리더 및 찬양팀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 양육이 있습니다. 이 표 참고하셔서 원하는 모임 시간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오늘 밤 9시에도 소그룹 모임 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세요. 찬양팀 모집합니다. 찬양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김민석 전도사님께 문의 주시면 되고요. 엔지니어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권성은 청년에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복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도 잘 왔다고 손을 뻗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그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청년들,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삶을 들여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면서 때로는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주의 말씀 의지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의 자비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찾고 갈급해하는 열정을 더욱 부어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빛과 소금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이지만 정성껏 준비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더욱 풍성하게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마음으로 드리는 그 심령 위에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격려로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또 우리 방송실에서 엔지니어로 섬기고 또 음향으로 섬기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우리 박수로 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우리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우리 큰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여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쭉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 시종이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민족의 영웅으로 세워진다는 것,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는 바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리더십으로서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그 리더십이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과의 전투를 위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전쟁의 준비까지 완전히 다 끝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과 준비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것이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그 무엇보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아침에 어떻게 했다고 나오나요? 아침에 어떻게 해요? 일찍 일어나서 그랬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 뭔가 설레이는 것이 있고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가슴을 막 벅차게 만드는 꿈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에서 살펴봤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고 백성들은 어쩔 줄 몰라하며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꿈을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는 일어나라. 이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내가 내게 차지하게 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그 비전의 말씀을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종이었던 이 모세의 종노릇하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하루아침에 없었던 꿈이 생기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그의 삶 가운데 심기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꿈을 주시면, 내가 할 일이 생기면, 나의 생애의 진정한 비전을 찾게 되면 그 사람은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날이 밝자마자 자동적으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자신이 이루어야 하는 그 꿈과 비전을 생각하다가 밤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다가도 아침에 아주 새벽에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아침에 일어났어요. 비전이 있기 때문이죠.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면서 사흘길이면 될 것을 40년을 기다렸거든요. 지금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 그 민족의 꿈을 이루는 위대한 땅,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 시점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요단강만 건너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잠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 꿈이 있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이 있는데 막상 그 꿈을 이루고자 하니까 여호수아 자신은 너무나 힘이 없고 연약하고 초라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못 삽니다.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세속화되어 가지고 인생을 대강대강 살기 때문에 은혜 안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은혜에 대해 사모한다는 것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다,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 위대한 인생이 되고 싶다, 이 민족과 이 공동체를 위대하게 만들고자 하는 꿈이 있는 사람이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이 없다면 여러분 왜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 바로 천국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죄도 안 짓고 바로 천국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이 땅에 계속 살려두시고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요단강에 이르러서 바로 건너가지 않고 사흘을 더 유숙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왜 유숙하고 있냐면 아직 건너갈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던 그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었어요. 어디에 고정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언약궤에다 고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3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3절은 정말 신기한 구절입니다. 지금 요단강 주위로해서 광야에 이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요단강을 건너느냐, 그 신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제사장이 언약궤 매는 게 신호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불합리한 명령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어마어마한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평지에서 전부 다 제사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하기도 어렵거니와 그것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언제 언약궤를 맬지 몰라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제사장들의 주목하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맬지 안 맬지를 항상 시선으로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움직일 때 함께 떠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이런 불합리한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라면 차라리 제사장이 나팔을 불거든 그 소리를 듣거든 그곳을 떠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명령할 것 같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여러분 다른 짓을 하다가도 그 소리가 들리면 굳이 거기를 쳐다보고 있지 않아도 소리 듣고 그냥 제사장이 언약궤를 지금 메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을 하게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빨래하다가도 언약궤를 보라는 거예요. 일하다가도 언약궤를 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떠나나 안 떠나나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도 가끔 문 열어서 언약궤에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임재에, 언약궤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 언약궤가 드러내는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언약궤에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우리가 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곳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분이 계시는 곳에 나도 거기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이 움직이시면 나도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니까 항상 임재의식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느냐가 우리 삶의 목적을 결정합니다. 이것저것 세속적인 것에 자꾸 기웃거리고 눈에 초점을 못 맞추고 우왕좌왕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딱 한 가지에만 자신의 모든 인생의 시선을 고정한다라는 거예요. 한 우물만 파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야를 깊게 집중적으로 파는 거예요. 얕은 실력으로 이것저것 하는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은 여러분 드뭅니다.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다른 것 다 잘라버리고 오직 단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 기술 중에 저글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양손으로 많은 물건을 동시에 던져서 다 받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한 개 던질 때는 쉽습니다. 그리고 2개 던질 때도 다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3개, 4개, 5개, 6개, 7개 한 번에 던질 때는 여러분 그것을 다 받는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시선을 한 군데로 고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중앙의 위쪽으로 한 군데의 시선을 고정하고 계속 던지면 다 받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걸 못 받냐면 던지는 공마다 이 공 받다가 저 공 받다가 시선이 흐트러지고 중심을 못 잡으니까 모든 공들을 다 놓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많은 것을 보는 것 같고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그것들을 다 놓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한 분께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시선 사이로 지나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시지 않는가 여러분 그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떠나나 안 떠나나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늘 무엇을 하든지 언약궤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시선을 고정하고 십자가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욕심을 자꾸 시선에 따라 흩어지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목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목 좀 해라. 나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당에 와서도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초점을 못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예배를 드려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중에 C.H.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어느 날 신학생 시절에 한 명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은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절망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적어도 지난 20년간 나는 낙심을 해본 적이 없다네. 왜냐하면 나는 단 15분 이상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낸 적이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이지. 그 이후로부터 나는 결코 낙심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다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스펄전 목사님은 원래 남보다 낙심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남들보다 인생의 불우함을 더 많이 느꼈고 불안과 공포와 억압을 더 많이 느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한 가지 경험을 한 뒤부터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그것이 어떤 경험이냐면 너무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인생이 너무 불안하고 손에 잡히는 일이 하나도 없고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이분이 그냥 시골길을 그냥 지나가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그 시골의 조그마한 감리교회, 이름 없는 교회를 들어갔다가 거기는 목회자도 없고 뭐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장로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구두수선공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 당시에 설교 원고가 있었겠습니까? 신학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아무런 지식도 없는 구두수선공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본문 한 절을 그냥 읽어놓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계속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할 말이 없으니까 거기에 낯선 사람 한 사람이 앉아있는 걸 보고 스펄전 목사님이었겠죠. 어이 거기 젊은이 방황하는 것 같은데 예수를 바라보시오. 똑바로 바라보시오. 예수만 바라보시오 젊은이. 그러면 방황하지 않게 될 것이오 라고 스펄전 목사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에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 맞다,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내 삶이 복잡한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저것 잡으려다가 다 놓친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이렇게 됐구나. 그 다음부터는 적어도 15분 단위로 예수님 생각을 하려고, 예수님께 집중하려고 노력을 한 이후로는 결국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 기독교의 위대한 인물이 되고 최고의 설교가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결단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지 않고는 절대로 살아가지 않겠다. 적어도 15분 안에는 하나님을 늘 한 번씩 생각하겠다 결단하고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가득한 우리 빛과 소금교회 청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 그 두 번째는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야 하고 그 변화를 통해서 내가 더 발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 없이는 발전과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너희가 있는 곳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여러분,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떠날 준비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여기에 조싸우냐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전부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늘 보고 경험했던 곳이니까 항상 이곳에 아무런 변화 없이 예전과 동일한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위대한 일을 행하시면서 언약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와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은혜, 알고 있었던 교리나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형식이나 신앙, 이것들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크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잠잠히 계신 분이시고 변함없는 분일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받은 거 이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신앙의 전부다라고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그분의 은혜를 사실은 못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교리, 신앙의 전통, 그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 평생 우려먹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머리와 지식 안에 가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안에, 여러분들의 이성 안에,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여러분들의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것이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든 우주의 끝을 이 세상에서 아직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아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알아가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을까요? 당연히 앞으로 알아가야 될 하나님의 지식과 은혜가 더 크고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하고 놀라운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지금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이 좋습니다. 변화하는 것도 싫고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이것을 그냥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 전통과 이 관습과 나의 이 삶의 패턴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개인의 교리이건 신앙의 가치이건 기준이건 예배의 의식이건 공동체의 시스템이건 언약궤는 지금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당신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싶으신데 여러분은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주실 진리와 복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스스로의 영적 성장을 위해 변화를 계속해서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너희가 머물러 있는 곳을 떠나. 여러분, 머물러 있는 곳을 떠나라 그러면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 움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늘 동일한 상태로 안주하고 편안함을 누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나라나 공동체가 망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과거에 누린 영광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성장했던 공동체라도 그 순간부터 도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공동체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곳을 따라 움직이고 이동하고 변화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 자리에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변화할 준비를 해야 하는 그 필요성을 절감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사모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받은 것보다 앞으로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청년 시절에는 너무나 중요해요. 대한민국의 아동 문학 작가이신 고 정채봉 선생님께서 쓰신 모래알 한가운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의 아침에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마음을 새로이 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고 시야를 다시 밝힐 절대적인 기회이다. 오늘을 어제의 남은 찌꺼기로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은혜의 찌꺼기를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어제의 은혜의 찌꺼기, 어제 지은 죄, 어제 상처받은 인간관계, 이걸 붙들고 이 찌꺼기가 다인 줄 알고 그것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세계를 여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찌꺼기 붙들고 있느라고 새로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을 어제의 찌꺼기로 더럽히지 말라 그랬으면 어제 내가 상처받은 거, 어제 내가 힘들었던 거, 어제 내가 지었던 죄, 그거 다 끊어버리고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새로이 맛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에 여러분 도전하시고 응답하셔야죠. 여러분, 마음의 상처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미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만 갇혀서 새로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손해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고 위대한 세계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어제의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지워버리기를 바랍니다. 어제 상처받았던 마음들 다 떠나보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변화해야 되고 더 은혜 받아야 되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개혁신앙입니다. 리포메이션이에요. 한마디로 날마다 그 폼이 달라지는 종교예요. 같아져 있으면 안 돼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떠나지 못한 죄악의 자리가 있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얽매여 있는 습관이 있습니까? 그거 지금 빨리 내려놓아요. 그곳으로부터 떠나가세요. 너 있는 곳을 떠나라고 3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물리적인 장소를 떠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머물고 있는 과거의 죄악된 마음과 행동, 그리고 그 마음의 좌절과 낙담, 우울과 상처, 분노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변화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과거에 얽매여서 주저앉아 있지도 않고 지금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고 늘 새롭게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뭔가 더 나은 세계를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기존의 것들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은혜를 사모하는 삶인가? 여러분, 세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사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언약궤를 뒤쫓아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추구할 것이 있는 사람, 따라갈 대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결국 끊임없이 추구할 것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취적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이미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끊임없이 쫓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위대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구심적이잖아요. 다 내 중심으로 모으려고 해요. 모든 것을 나 자신을 중심으로 그것들이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과 방향성이 원심적으로 되어야 돼요. 뻗어나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향하는 곳으로, 여러분들 각자의 사명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이 맞추어져서 뻗어나가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것이 정말 사명을 추구하는 위대한 삶일까요?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이 칭찬하는 삶, 세상에 안주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정말 위대한 삶일까요? 영국의 탐험가 중에 아프리카 개척자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로드라는 사람이고 한 명은 리빙스턴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사진에 나와 있죠. 네. 이 로드라고 하는 사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보화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황금 전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의 아프리카 사람을 학살하고 노예로 삼고, 그리고 그 아프리카 땅에 있는 어마어마한 금과 다이아몬드를 전부 다 영국으로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영국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애국자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부를 가져온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이 국가적으로 아주 위대한 사람이고 아주 칭찬받는 사람, 칭송받는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황금으로 나라를 일으킨 것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과 반세기가 지나서 이 로드는 아프리카인들에게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아프리카의 금과 다이아몬드를 약탈해간 너무너무나 부끄러운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이웃나라에도 또 영국에도 전 세계적으로 치욕스러운 역사의 한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에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면서 노예제도에 반대를 하고 영국의 침략 정책과 억압 정책에 대해서 극도로 반대를 하면서 복음 안에서는 모두가 형제 자매요 차별이 없다고 사람을 구원한 이 복음을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의 마음 그대로 외치면서 평생을 아프리카인들을 위해 헌신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리빙스턴은 여러분 매국노로 찍혀 있었어요. 영국에서 정치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골칫거리로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리빙스턴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많이 지난 다음에, 흐른 다음에 지금 황금으로 나라에 이바지를 했던 로드의 무덤은 여러분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부끄럽게 생각하니까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리빙스턴은 웨스터민스터 국립묘지에 안장되었고 영국인들과 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존경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고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따라가면 그 당시에는 반드시 손해봅니다. 욕먹습니다. 한심한 것처럼 보여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언약궤가 가는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메고 움직이는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십자가를 끝까지 뒤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떠나 그 뒤를 따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닮기 위해서 그분의 마음이 있는 곳은 그곳을 향해서, 언약궤가 있는 곳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한번 보세요. 둘 다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스승이고 엘리사는 그의 제자였어요. 엘리야라는 위대한 영적 스승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옵니다. 그 순간 그를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 스승 엘리야를 떠나갔어요. 근데 엘리야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끝까지 따라다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그의 제자 엘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제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날 받아놨는데, 죽을 날이 가까워 왔는데 너는 왜 자꾸 나를 따라다니느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나는 당신을 끝까지 쫓아갈 겁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길래 나를 그렇게 따라오느냐. 그랬더니 제자 엘리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원하나이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성령의 능력에 내가 2배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까지 엘리사는 정말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의 겉옷을 받게 되고 갑절이나 되는 영감, 엘리야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2배의 은혜를 받아서, 엘리야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2배를 정말 받아서 정말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능력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별명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어요. 아람의 군사들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엘리사가 있으면 다 격파되는 그 민족의 가장 위대한 사람, 오히려 그 스승 엘리야보다도 갑절이나 위대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대강대강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명령으로 내리신 말입니다. 언약궤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명령, 언약궤를 따라 움직이고 성장을 위해 변화하라는 명령, 언약궤를 끝까지 쫓아 사명을 완수하라는 명령, 다 명령이에요. 심지어 생명이라는 것조차도 여러분 이 날생자의 목숨명자잖아요. 이 목숨명은 여러분 진짜 명령이라는 그 명에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보고 살라고 하신, 살아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뒤집어 보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한 그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발 나와 동행하자, 함께 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미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향해서 현재의 모습과 상태로부터 완벽하게 떠나라는 거예요.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꿈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만 보고 따라가는 삶을 살라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에다가 고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현재와 과거에서 모습에서 떠나라.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거예요. 오늘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오늘의 수준에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명을 끝까지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뒤쫓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완수를 끝까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개인마다 위대한 삶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빛과 소금교회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놀랍게 리포메이션 되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은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언약궤를 따라가며 하나님을 쫓아가는 어린 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삶의 무게에 견디기 힘들고 하나님 여러 가지 절망과 낙담하며 좌절의 순간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순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의 말씀 붙들고 언약궤를 따라 움직이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이끌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 삶을 주님 손에 내어드리는 거룩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의 상징이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쫓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의 임재의 상징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만을 쫓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세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만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 그 한 심령마다 주의 손을 얹어 주셔서 하나님,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무너져 있는 자신의 삶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받는 거룩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빛과 소금교회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늘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가지고 인도받는 그런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